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성취 뒤에 찾아온 위기의 그림자입니다. 성취 뒤에 찾아온 위기의 그림자.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지내놓고 났을 때 복되었다, 귀하다. 여러분, 그 삶이 남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생의 한 시즌만 잘 살아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청소년 시절을 문제없이 잘 지내는 것, 청년의 때를 잘 지나고 중년, 장년, 노년 한 시즌 지나가면서 모두 다 잘 감당해 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귀하고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한 시즌에만 넘어져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다윗과 아브라함,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거론해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열어내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그 긴 시간들을 한 구절로 요약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그 끝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데 누군가는 기억되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져서 후대에 기억되는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워오는 다윗이 온전한 삶을 여기까지 이제 걸어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삶이 결코 완벽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와 같이 허물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잘 감당한 것은 아니죠. 지내다 보면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짓고 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거나 그래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해결하고 넘어서서 마침내 복된 사람으로 이르렀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얻는 거죠. 걸려 넘어지면은 안 되지만 걸려 넘어졌을 때 잘 헤쳐나오고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큰 두 봉우리로서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생이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말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배워갑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라빠 지역에서의 암몬과의 1차 전쟁이 이제 다윗의 승리로 이제 맞춰지게 되었죠. 우리가 직전에 배웠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암몬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단을 꾸려서 이제 예를 갖추기 위해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받았던 암몬 왕이 그 조문을 왔던 사람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자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굽힐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게 싸워오게 되니까 결국은 암몬 그 군대는 성 안으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연합군을 꾸려서 용병을 꾸렸던 그 나라들을 이제 정벌하게 되었던 겁니다. 암몬은 성 안으로 도피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완의 문제로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해가 바뀌고 나서 봄이 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가 바뀌는 것, 이제 성경에서는 유대력을 쓰니까요.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고, 유대력에 있어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가 해가 바뀌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봄날이 되었고, 전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야영을 하고 또 그 싸워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이제 출정을 하게 되어서 암몬과의 2차 전쟁이 이제 준비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번에는 이 전쟁에 출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그 부하들을 이제 전쟁에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는 굉장히 강한 군대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이 출정을 하게 되면 이제 군대의 기강이 세워지고 사기 진작에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윗은 빠짐없이 군사들을 직접 통솔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수년 동안 이제 되면서 다윗의 군대는 싸우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고 전술 전략이 더 분명해지고 더 아주 강해지는 그런 그 군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참전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암몬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요새와 같은 그러한 그 수도를 랍바가 수도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지만 다윗이 참전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길 만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동안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일부분 있었겠죠.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도 쉼의 시간,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온 힘을 다해서 달렸으면 잠깐 멈추고 쉬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20대 초반에서부터 광야 생활 약 10여 년의 생활을 하게 되고 헤브론에서 7년 반,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는 주변 나라들과 수없는 싸움을 싸워가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또 많은 막대한 재산이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쯤에서는 한번 쉬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그 마음들도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되었고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그 여정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이 정도면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윗이 살아왔던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만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쉬어야죠. 왕도 쉬셔야죠. 그래야 더 큰 일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다윗도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됐고 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다윗이 침상에서 이렇게 뒤척였겠죠. 뭐 저녁 때까지 잠만 자고 있었겠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일어났을 텐데 뒹굴뒹굴 거리면서 일어섰다 또 누웠다 그러기를 반복했겠지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 전부가 뒤집히는, 그가 쌓아왔던 명예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을 만나는 때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그렇고 국가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 큰 위기, 돌이킬 수 없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성취하고 방심에 빠졌을 때 아니겠습니까? 긴장의 끈을 단단히 붙잡아 매고 있는 동안은요, 그 긴장 때문에라도 사고가 나기는 나지만 비교적 그래도 이걸 수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그런 사고 정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냥 마음을 풀어놓고 모든 것이 다 괜찮겠거니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큰 위기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도 뭔가 성취되고 뭔가 이제는 먹을 만하고 입을 만하고 뭔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긴장의 끈이 놓여지게 되고 큰 사고가 나고 치명적인 위기를 이제 경험하고, IMF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큰 시간을 뒤로 돌려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것.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쯤이면 이제부터는 좀 살만하지 않나, 누리지 않을 만한가, 쉴만하지 않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위기와 어려움들은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진리는 언제나 위기는 성취 뒤에 찾아오게 된다. 진짜 성취가 아니죠. 뭔가 됐구나, 뭔가 이제는 할만하구나, 쉴만하구나. 사실은 이제 그때가 마귀가 덫을 놓는 그러한 시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젊은 시절 고생하던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돕다가 살만해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 그 순간에 마귀는 덫을 놓고 그때를 노리고 있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갈 때는 고생은 되지만 사실 위기는 아니죠. 고생스럽고 힘들고 몸이 좀 피곤하고 지치고 정서적으로 좀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여러분, 사실 그때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면 다 달려간 후에, 다 마쳤다고 생각한 후에, 이쯤이면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사실 선 게 아닙니다.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다 편안하고 다 좋고 이제는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는 누가 내가 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사실 그때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때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잘 살고 먹을 만하고 입을 만하고 좀 머리에 배운 것도 있고, 그런데 죄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의 깊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고 또 부자 교회였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었겠습니까?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됐구나, 이쯤이면 되지,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믿음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평안하구나, 이게 진짜 평안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뭔가 성취했구나, 뭔가 됐구나, 이때가 사실은 마귀가 덫을 놓는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있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다윗이 겪게 된 위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언제 위기를 겪었는가?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는 그동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홀로 있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껏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한평생을 보내왔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다윗이 가서 도와주고, 이 공동체에 그럼요. 같이 살아가는 게 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듣고,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붙잡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거죠. 어려울 땐 도와주고, 앞서가려면, 혼자 독주하려면 그것을 견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이 매여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상황을 이제 겪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은 불편한 것 같지만 다윗이 강해지는 그러한 힘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 힘을 합해주고, 어려울 땐 도와주고, 불편한 것 같고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견고한 힘이 되어줘서 강한 삶을 살아내게 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강함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양종합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연합에서 온다는 거죠. 연합. 다윗의 강함은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강하여져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큼 오해받으시는 분도 많지 않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것은 마귀가 해놓는 것인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울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다, 이것을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구조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그 프레임에서 보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되지 않아, 이것을 마귀가 이제 씌우니까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옷 한 벌 가지고 집도 없이 가난한 사람들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기까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선하다 하지 말아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선하신 유일하신 딱 한 분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인데, 이 마귀가 프레임을 씌워놓고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교묘히 만들어갈 때 그것을 문화로 만들고, 문화가 만드는 거예요. 문화는 스며드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그 악한 문화를 대적하고 거룩한 문화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오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고 재정 문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그 악한 문화들,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멸시하고 모독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이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신앙은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신경 쓰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죠.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근근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더 강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가는 정도, 그 정도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함께, 더불어입니다. 함께, 그리고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같이, 이것을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잘 안 모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에이, 뭘 모여, 에이, 뭘 자꾸 모이라 그래, 한번 그냥 하면 되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지 뭐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을 쓰고 그럴 필요 있어. 이것이 때가 돼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모이려고 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그럴수록 더 모여야 된다. 그럴수록 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지켜진다. 함께 해야 강해진다. 함께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다윗은 혼자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럴 법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로 한데 다윗도 혼자 있고 싶었겠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딱 덫을 놓고 준비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겁니까? 듣기 싫어도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의 삶에 듣기 싫은 얘기가 있죠. 저도 오늘 이런 설교는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듣기 싫지만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살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고 복된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함께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하는 일에 힘쓰셔서 목장 모임이든 기관 모임이든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그 모임이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임이 되어져서 삶이 지켜지고 영혼이 지켜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이 영적인 위기는요, 자신의 이성적 사고와 의지력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가로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사베가 아니나이까 하니. 아멘.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서서 왕궁을 둘러보다가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봤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볼 수 있는 거고 눈에 들어왔으면 보였겠죠. 그러면 쓱 시선을 돌려서 그냥 안 본 척하고 또 안 본 걸로 하고 그리고 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아끼는 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기혼자고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고 아무리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도 알았겠죠.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멈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다윗의 이 욕망이 이성과 상식보다 앞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과 지식의 기능이 지금 마비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모릅니까? 알죠.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가 앞서니까? 욕망이 앞서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의지나 상식보다 욕망이 앞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이성의 어떤 것에 대한 유혹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이성과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밖에 없는, 왜 남자 반 여자 반이니까 이건 불가피하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은 곳에 있으면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이성과 접촉을 하게 되고 이성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오래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못 믿습니까?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못 믿는 거예요. 욕망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 둘이 있는 거, 남녀가 같이 있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 저를 못 믿습니까? 너는 믿지만 네 속에 욕망은 못 믿겠다 이놈아. 만날 생각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여러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은 의지보다 더 강한 거죠. 내가 암만 의지력이 강해도 여러분 그 욕망을 꺾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서운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성. 죄가 범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은요, 그리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의지력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자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자석이 철을 당기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죄를 끌어당기는 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가? 아닙니다.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알고.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유망한 미래가 보장된 엘리트 장교 한 사람이 내연녀를 자기 차에서 살해하고 강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가 그게 이제 떠오르면서 모든 혐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제 뉴스가 됐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진도 빨랐고 이제 또 그 다음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잘 이렇게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내연의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똑똑한 이성으로 자기를 억제하는 데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죄를 덮는 데 사용했잖아요. 완전 범죄로, 안 들키게 하는 죄로 여러분 그렇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을 믿으면 안 돼요. 내 의지를 믿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아무리 판단력이 분명하고,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걸 계획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여러분, 그러는 사람이 목회자인데 목회자도 넘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나는 괜찮겠거니 여러분도 안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곧 있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 욕망, 우리의 어떤 그 알지요. 아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2절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에,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것이고 마치 불과 같은 것인데,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불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안 데일 것을 생각하냐, 안 된다는 거죠. 불은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를 따뜻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그를 가슴에 품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브레이킹 해야 된다, 멈춰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어라.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의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십자가를 지나간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윗은 걸려 넘어졌는지 모르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제들을 잘 헤치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